미국 루이지애나주의 존 그레이엄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성공한 이비인후과 의사입니다. 어느 날 아침에 매일 그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어느 날 아침에 기도하는데 분명하고 깜짝 놀랄 만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의 마음과 영혼에 들려왔습니다. 나는 너를 외과 의사로 불렀다 하는 그런 음성이었습니다. 그레이엄 박사는 이미 이비인후과의 의사로 존경받고 있었고 돈도 많이 벌었고 또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며 멋진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외과 의사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던 그는 그동안 자기와 가족만을 위해 살아왔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이 예상치 못한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 아내는 존에게 제가 아는 한 그 음성은 주님의 음성이 맞습니다 라고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고심하던 존은 결단을 내립니다. 평생 쌓아온 이비인후과의 경력을 내려놓고 다시 대학에 들어가서 외과 의사로서 레지던트 과정을 새롭게 밟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일을 시키신 것입니다. 존이 외과 의사가 되었을 때, 이제 정식으로 혼자서 진료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외과 의사가 되었을 때 4살짜리 남자아이 하나가 사고로 팔이 잘렸다라는 전화를 받습니다. 전화를 받은 존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 수술을 위해 지금껏 저를 훈련시키시고 경험을 쌓게 하셨습니다. 이제 저는 제 의지를 다해서 주님께 순종하려고 합니다. 라면서 수술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잘린 팔을 봉합하는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수술이 진행됩니다. 긴 시간에 걸쳐서 수술이 끝나고 존과 스태프들은 숨을 죽이는 긴장 가운데 소년의 팔을 주목했습니다. 잘려진 주요 혈관이 연결되어 소년의 팔에 혈액이 들어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드디어 흐릿한 분홍색 홍조가 팔 전체로 퍼지자 방아는 흥분의 도가니가 됩니다. 잘려진 팔이 제대로 붙은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소년은 완전히 회복되어 무사히 집으로 돌아갔고 존은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존 그레이엄은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의 팔을 낫게 하시려는 뜻을 이루어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붙들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 붙들려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삶을 드렸더니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결과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0장에서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성령에 매인 사람,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다 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입니다. 본문 2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성령에 매여, 나는 성령에 붙들려,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소아시아 곳곳을 누비면서 주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중입니다. 잠시 밀레도에 들러서 그곳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눕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해왔는지, 그리고 자신이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어떤 마음으로 감당했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참 많은 일들, 일반적인 사람들이 본다면 힘들고 고생이 되는 수많은 일들을 행했습니다. 바울은 그러나 이 모든 일을 기쁨으로 평화 가운데 감당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에 매여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지요.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고,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이 목적을 위해 또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고 추진해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성령에 매여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입니다. 이제 바울이 고백하는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나누는 동안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의 삶에 대해 눈이 밝아지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붙들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실 때는
우리를 위해 또 우리를 통해 이루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그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 받게 되는 가장 위대한 복은 뭐니 해도 구원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기에 자신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이전에 그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독하게도 핍박했던 사람이지요. 누가 봐도 그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고 예수님과 상관없기 때문에 그는 전혀 구원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의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바울은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과 16절에서는 그런 근본적인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책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모태에서부터 택하셔서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불러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은혜로 불러주시고 은혜로 붙잡아 주셨다. 나를 모태에서부터 나의 생명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이미 그때부터 나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에 나타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로 하여금 나의 영혼에서부터 나의 속사람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문을 열어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붙들어 주셨고 구원의 은혜 안에 품어주셨다라는 것이지요. 그 은혜 안에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믿게 하시는 복을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때가 바로 다메섹 도상이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을 만나 주셨지요. 그는 더 이상 주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삶을 살지 않게 되고 도리어 이제는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이다라는 사실을 믿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전혀 새로워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고 내가 만든 일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내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나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결과다고 그는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붙들어 주셔야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미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붙잡아 주신 사람, 성령의 메인 사람만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며 구원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처음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믿음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머니의 태 속에서 조성하실 때 그때 이미 나를 붙잡아 주셨구나. 조금 더 깊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에베소서 1장에서처럼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셔서 예수 믿을 사람으로 그렇게 구별해 놓으셨구나라고 알고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부터 이 놀라운 계획 가운데 나를 붙잡아 주셨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후에 알게 되는 겁니다. 어거스틴, 이름을 많이 우리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머니를 많이 눈물 짓게 만든 사람이지요. 그런데 한참 후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신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글을 썼는데 그것이 굉장히 유명한 책인 어거스틴의 고백록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그는 자신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붙잡아 주시는 은혜 때문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에서 마니교에 빠져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주님을 믿는 신앙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카르타고보다 더 환락의 도시인 로마로 가려고 합니다. 어머니는 그를 못 가게 막고 어거스틴은 가려고 합니다. 어머니는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어거스틴은 어머니를 속여가며 기어코 로마로 갔습니다. 로마로 갔다가
밀라노로 갔다가 또 노마로 오는 그 과정 속에 노마 지역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곳에서 어거스틴은 주님을 만나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이 일을 기록하면서 어거스틴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로 자신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카르타고에서도 나를 붙잡고 계셨겠지만 노마로 오는 과정 속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고 노마에 머물고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새롭게 만드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물론 예전에는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 들어가서 사방을 둘러보면서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구원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나를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중요한 진리 앞에 우리는 서게 될 것입니다. 내 힘으로 믿은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고 구원받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만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내가 깨달았든지 깨닫지 못했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의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이미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구원의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나를 믿음 안에 거하도록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나는 하나님의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붙들리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구속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구속의 은혜는, 죄의 사함을 허락하시는 그 구속의 은혜는 이 땅에서도 놀라운 축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아마 이 구속의 은혜는 더욱 빛을 발하는 놀라운 축복이 될 것입니다. 구속의 은혜 밖에 있는 사람에겐 자기 죄값에 따른 형벌이 주어질 것이고, 구속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의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 구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골로새서 1장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구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한 사람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기업의 부분에 참여한다는 것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이처럼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바로 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라고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1절 이하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마지막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그러면서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께 잡힌 바 된 바로 그것을 붙잡기 위해 열심히 달려간다고 말하지요.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기 위해 달려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에서 부르시는 상이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에서 주실 영광의 상을 가리키는 거지요. 영원한 천국에서 얻게 될 놀라운 영광스러운 상을 가리키는 겁니다. 바울은 바로 이 상을 바라보며 달려가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얻게 될 영광을 바라보며 달려간다는 거지요.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에 대한 소망이 바울은 얼마나 컸던지 그런 고린도후서 5장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지금 몸을 떠나 속히 주님과 함께 머물게 될 그곳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생명이 빨리 끝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주님이 계시는 천국에 빨리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천국에 대한 바울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사람,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임을 또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위대한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늘 기억 속에, 늘 마음속에 붙들고 그걸 소망하면서 내가 걸어가는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는 그곳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걸어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유인력을 발견해서 아주 유명해진 뉴턴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말년에 건망증이 많이 심해졌습니다. 어쩌면 노인성 치매를 앓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나이나 생일까지도 잊어버릴 정도였습니다. 자신과 일평생 동안 친구로 지내온 친구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자네는 누군가라고 물을 정도니까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하루는 어떤 사람이 그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다 잊어버리시고 사시는 것 같은데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뉴턴은 아주 감동적인 말을 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잊었어. 그러나 한 가지만은 언제나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가 된다는 그 사실 말이야.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예수님이 내 구세주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에서 부름의 상으로 부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일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주님과 천국을 잊어버릴 정도로 바빠서는 안 됩니다. 세상 일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주님과 천국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구속함의 은혜를 주셨고 구속함의 은혜 안에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천국 백성의 자격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장차 들어갈 곳이 그 천국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속함의 은혜를 받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자격을 부여받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드리고 싶어 하시는 영원한 천국을 항상 바라보며 그곳에 들어가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여러분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성령 안에 매인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지요. 하나님께 붙들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나아가 성령께서 나를 붙드셔서 나를 인도하시니까 나는 그 인도하심에 따라가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평탄한 것만은 아닙니다. 본문에서 고백한 바로는 인도하시는 성령께서 그 길이 험한 길이다라는 사실을 이미 가르쳐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내가 가는 곳곳에서 나는 결박을 당하게 될 것이고 환난을 겪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성령께서 내게 가르쳐 주시더라라고 고백합니다. 힘드니까 가지 말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이끌고 가는 길은 험하고 고난이 많은 길이니까 각오하고 따라와야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이 가야 할 길에 대해서 가야 할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니고 험난한 길이고 너무나도 많은 아픔과 고통과 결박이 있고 고난을 겪어야 되는 길이라고 그 사실을 가르쳐 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도 고생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더 고생시키려고 그러느냐고, 못한다고, 안 한다고 그렇게 거부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면서 담대하게, 담담하게 기쁨과 평화 속에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길, 성령께 붙들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일을 위해 세우셨음을 믿고 나는 그 길을 따라가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정말 안 가고 싶은데 억지로 끌려 죽을 상을 하고 억지 춘향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담대하게 기쁨으로 평화 속에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붙들린 사람의 모습입니다. 붙들림 안에서 누리는 평화와 기쁨이 있기 때문에 붙들림 안에서 얻게 되는 놀라운 행복과 이렇게 영혼의 생동감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기쁨 속에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붙들린 사람의 모습입니다. 선교사로 세워주시면 선교사로, 직장인으로 세워주시면 직장인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곳, 붙들고 계시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것이지요.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서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기 때문임을 믿고 죽게 하듯 충성스럽게 지금 내 주변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초대교회의 복음전도자로 세웠으니까 그 일을 위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정말 담대하게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는 가정에서, 오늘 우리는 또 이웃사의 관계 속에서, 직장에서, 오늘 또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나의 자리가 있으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기쁨으로 죽게 하듯이 행복하게 감당하는 겁니다. 그것이 붙들린 사람이 주님이 부르시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감당해야 되는 삶의 자세인 겁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의 모습이라는 얘기지요. 그리고 제임스 메리트 목사님이 성령의 열매가 당신을 리더로 만든다라는 책에서 소개하는 아주 특별한 외식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부인이 건강을 잃고 전혀 자기 힘으로 거동하지 숟가락 하나도 들지 못하는 그런 남편을 정성으로 보살피고 있습니다. 남편은 스스로 거동하지 못하고 자기 의사조차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극정성으로 돌보며 보살핍니다. 그 돌봄과 보살핌 속에서 가끔 남편을 이렇게 모시고 외식을 나가게 됩니다. 남편과 외식을 하자면 많은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비록 휠체어에 의지해서 하는 외출이지만 그럼에도 외출할 때엔 더욱 단정하게 수염도 깎아주고 얼굴도 닦아주고 얼굴에 로션도 발라줍니다. 이를 닦아주고 머리를 빗겨주고 옷도 단정하게 입혀주어야 했습니다. 침대에 누워만 있는 남편을 조심 또 조심을 기해서 부축하고 또 안고 힘을 다해서 휠체어에 옮겨 태웁니다. 그리고 집 밖으로 나와서는 또다시 조심 또 조심을 기하며 온 힘을 기울여서 남편을 휠체어에서 차로 옮겨 태웁니다. 그리고 남편이 편해질 수 있도록 다시 또 돌봐주고 나서는 휠체어를 접어서 차에 넣고 운전을 해 식당을 향해 달려갑니다. 식당에 도착해서는 자동차에 있는 남편을 휠체어에 태운 뒤 식당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음식이 나오면 모든 음식을 하나하나 일일이 먹여주어야 합니다. 자신이 음식을 먹는 것보다 남편에게 음식을 먹이는 시간이 훨씬 더 길고 그 시간이 많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식사가 끝나고 나면 아내는 자기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자기가 음식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 또 그 과정을 반복해야 합니다. 휠체어에서 승용차로 옮겨 태우고 운전을 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또다시 자동차에서 휠체어로 옮겨 태우고 집 안으로 들어와서는 다시 조심스럽게 남편을 침대 위로 옮겨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불편한 부분이 있는지 세심하게 점검을 해줍니다. 남편이 편안하게 된 뒤에 부인은 밝은 미소를 띠며 남편에게 이렇게 말한답니다. 여보, 오늘 저녁 외식 시켜줘서 정말 고마웠어요. 자기가 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여보, 당신이 나를 외식시켜 주어서 고마워요 라고 인사한다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란 이런 상황에서 화를 내거나 신세 타령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인은 남편이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마음입니다. 남편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사랑에 빠지면, 다시 말해 사랑에 붙잡히면 어려움도 고마움으로 바뀝니다. 고난도 행복으로 바뀝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항상 생기가 가득하고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지요. 사람의 사랑에 붙잡혀도 이렇습니다. 사람의 사랑에 붙잡혀도 이래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힌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진 사람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에 붙잡히면 여러분, 우리 안에도요 감사가 강같이 흐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원하는 마음이 흘러넘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동감을 얻게 되고 영적인 에너지로 충만해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의 모습인데, 저와 여러분의 모습에서도 이런 삶의 내용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입니다. 내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든지 알든지, 내가 하나님께 붙잡혀 있구나라는 사실을 내가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간에 예수 믿고 있다라는 그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렸다라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도 붙들어 주신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함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때까지, 천국으로 우리를 불러 올리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라고 세워주신 자리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세워주신 바로 그 자리에서 오늘도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으로 생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왜 우리는 붙들린 사람이니까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의 감동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런 아름다운 삶의 희망과 또 실천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혀 몰랐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음을 저희들이 배웁니다. 돌이켜보면 정말 진실로 그러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래서 구속함의 은혜를 누리며 구속함의 은혜 안에서 영원한 천국에 대한 보장을 받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천국에 불러 올리실 때까지 이 땅에서도 여전히 주님은 또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데,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세우신 그 자리에서 붙들림 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의 열매가 우리에게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